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이제 기적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에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게 하시고 7일째에는 7바퀴 돌게 하신 후에야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셨는지 의아한 부분입니다. 제사장들이 맨 그런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7명의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뒤따르고 그 앞뒤로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나란히 줄을 서서 이중 성벽으로 만들어진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 주변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마다 사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것도 성 위에서 완전 무장한 여리고성의 가나안 족속 군인들이 내려다보고 있어서 언제든지 위에서 공격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여리고성 밑을 거의 무방비한 상태로 돌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야 했으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것도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그렇게 돌아야 했으니 마지막 날에는 그만큼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남자 군인들의 모습을 장막 안에서 매일 지켜보고 있어야 했던 여자들과 아이들, 노인들은 또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이렇게 불안한 상황임을 하나님께서도 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은 철저히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도록 훈련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은, 이 가나안 전쟁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시킨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군대 대장으로 오셔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진두지휘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상대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반드시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전략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이 가나안 전쟁을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바라셔서 그들의 믿음을 훈련시키고자 여리고성을 그렇게 돌도록 명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7 제사장들이 부는 그 양각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매 순간 떨쳐버리는 훈련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리고성을 매일 무사히 돌고 나서는 역시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신들을 지켜주신 것을 확인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6일 동안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실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이 되는 날에는 그 7바퀴를 계속해서 도는 동안에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아마 거의 한 빠르게 하면 20분 정도 이렇게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7바퀴를 도는 동안에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최고조로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나서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 때에 그동안 숨죽여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장막에 있던 모든 여자들과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합세해서 목청이 터지도록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하고 외쳤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초롱성 같았던 여리고성이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여리고성의 기초부터 흔들리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성 안의 집들도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 여리고성 지역을 우리가 탐방하다 보면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 그것이 이중으로 된 벽으로 쌓여진 그런 이중으로 된 그러한 성이었음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여리고성은 철저하게 무너져서 성 자체가 이렇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땅속에 다 묻혀져 있었는데 어느 날 그쪽을 뭔가 개발하려고 땅을 파다 보니까 땅속에 그런 거대한 성벽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들춰보니까 바로 성경에서 말했던 여리고성이 그것도 이중으로 된 성벽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리고성이 밑에서부터 흔들리면서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깥 성벽도 그렇고 안의 성벽도 그렇고 그리고 성 안에 있던 집들도 다 흔들리면서 파괴되었습니다. 그 무너진 성벽을 밟고 지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의 가나안 족속들 군인들을 다 멸망시키고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훈련시키실 필요가 과연 있으셨을까? 우리가 의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다음 이제 성을 공격하는데 바로 그 성이 아이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성을 아주 조그만 성이었기 때문에 전부 올라가지 아니하고 3,000명만을 갖다가 올려보냈습니다. 쉽게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 전쟁에서 완전히 대패를 했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심지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리고 성을 대승하게 하신 하나님, 어떻게 이 아이성에서 우리가 이렇게 실패할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져서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이니까 너희는 다 하나님께만 바치고 너희가 소유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여리고성에서 보물이나 또 값진 그런 옷들을 갖다가 자신의 집에 그 카페트 밑에다가 다 숨겨놨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을 쭉 지나가게 할 때 딱 이 아간의 족속을 지목하면서, 그래서 이 아간과 그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그의 모든 가축들, 그리고 모든 재산들을 아골골짜기에 가서 돌로 쳐서 죽이고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게 아골골짜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런 사람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막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러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초반에 처음 전쟁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그 믿음을 갖도록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의 그릇에 마음껏 역사해 주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가 잘나서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믿음을 전제로 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을 보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긴 사례가 성경에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 왕 때 주변의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죽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야만 됩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찬양대를 조직해서 예복을 입혀서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습니다. 아니, 연합군의 대적이 오는데 그 성가복을 입은 찬양대들이 그 군대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돌아다니다는 게 우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높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과연 암몬, 모압, 세일산 족속들의 그 연합군을 갖다가 완전하게 물리쳐 주시고 대승을 거두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살아계셔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실제가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붙여주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믿는 믿음을 갖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7일간의 믿음의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돌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중간에 힘들다고 혹은 안 될 것 같다고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가운 물이 팔팔 끓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이 빨리 팔팔 끓지 않는다고 중간에 멈추게 되면 실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물이 팔팔 끓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진득하게 기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가 공중에서 그 3회전 트리플 점프를 완성하기까지는 수많은 실패와 연습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중간에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도 많았습니다마는 물이 팔팔 끓어 오르는 때가 반드시 오는 것처럼 자신이 연속해서 공중 3회전 트리플 점프를 완성할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힘든 시간들을 견디었다고 합니다. 잘한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 6장에 7이라는 숫자가 몇 번 나오냐면요, 무려 1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제사장 7이 양강나팔 7을 불고 또 7일 동안 그 성을 돌게 하시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7이라는 숫자를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에 7이라고 하는 이 숫자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완전함. 그리고 신성한 하나님의 숫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전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통의 믿음이 아니라 완전한 그런 믿음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완전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간의 이제 행진 훈련을 시키셨고, 나아가서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에도 절대로 어떠한 말이라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말이 귀에 들리지 않도록 하라고 철저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여리고성을 돌면서 불안해가지고 막 걱정이 돼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할 수도 있고 막 그 불평 불만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저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어 하면서 막 불평 불만을 하면서 원망하고 짜증을 내고, 아마 그러면 한 사람이 그러면 막 옆에서 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평 불만 원망 짜증 이런 것을 하나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입을 닫고 조용히 성을 돌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그 제사장들이 부는 양각 나팔 소리만 듣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제사장들이 부르던 양각 나팔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나팔 소리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면서 양각 나팔 소리 들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앞장서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그것만 이렇게 듣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 정도로 동시에 함성을 질러대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소리를 질러라, 있는 힘을 다해서 기총이 떠나갈 듯이 질러대라, 이렇게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다고 저 성이 무너지겠어? 지금까지도 아무런 금 하나도 관계 없는데 저 성이 무너지겠어 하면서 소리를 안 질러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리고 성은 분명히 무너지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아주 부끄럽고 창피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말없이 돌게 하신 것도 순종하기를 바라셨고, 마지막에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소리를 크게 지르라고 하신 것도 순종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 보면 철저히 자기는 죽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으로 행하도록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도록 하는 이 믿음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 장성한 믿음, 예수님 같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심을 알고 온전한 믿음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기를 바라셔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힘든 훈련이 없으면 전쟁에서든지 무슨 게임에서든지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엄청난 훈련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우리나라에 손흥민 선수가 유럽의 최고의 많은 골을 넣은 선수로 그렇게 황금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이고 우리 아시아 선수 중에서 처음이에요. 그것도 공동 그런 다득점이라고 합니다만은 다른 선수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그런 골을 넣었다라고 칭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손흥민 선수가 있기까지 그 아버지가 이 손흥민 선수를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그 아버지도 축구 선수였는데 아주 혹독한 훈련을 그렇게 시켰다고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훈련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번에 그 아들이 이제 이런 트로피를 받고 난 뒤에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형민이가 앞으로 10%만 더 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호사다마라고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반드시 나쁜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도하면 안 되고 오히려 더 10% 더 훈련을 해야만 된다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금까지도 혹독한 훈련을 시켰는데 지금 수준에서 또 10%의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만 더 높은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에요.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가수들도 그렇고 또 피아니스트도 그렇고 프로게이머들도 그렇고요. 심지어 전쟁을 준비하는 군인들도 워게임이라고 해서 평상시에 전쟁을 가정해서 마치 실제 전쟁을 하듯이 강력한 훈련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훈련만이 살 길이다. 훈련만이 승리하게 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영성 훈련이라고 해서 뭐 제자 훈련, 사역 훈련, 그리고 중보기도 훈련, 전도 폭발 훈련, 성경학교, 큐티학교, 그다음에 생명일기 훈련, 그리고 선교 훈련, 심지어 봉사 훈련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 일을 맡겼을 때 제대로 하는 것이고요. 이런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중간에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중간에 힘들면 그만두기도 합니다. 이 모든 훈련이 시간과 정성을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힘든 과정입니다만은 이런 훈련을 거치지 않고서는 완전한 믿음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힘들어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훈련시킨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계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신앙생활이 실제가 되고 간증이 넘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훈련시켜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믿도록 하는 훈련을 시켜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간사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좋을 때, 건강하고 돈 많고 모든 형편이 좋을 때는 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안 찾아도 다 잘 돌아가니까. 그런데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래서 뭐 내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간사한 이런 연약한 모습을 알기 때문에 좋은 일만 계속 해주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좋은 일만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면 신앙이 좋았던 기도하던 사람도 점점 기도 안 하고 점점 예배도 빠지고 교회도 빠지고 신앙이 해이해지기 때문인 것을 하나님이 아신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아프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고난을 주셔야 그때 아이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고난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건강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무슨 사업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이 겪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때는 몰라도 여러분이 어려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그 고난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찌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 여러분을 버리지는 않지요. 그렇다고 불쌍하다고 그냥 해주지도 않아요. 해주면 버릇 나빠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막 생각지 않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도록 하게 하신 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그런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구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 뒤에는 더 정말 큰 그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완전한 믿음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이끄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정말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일상화가 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시때때로 하나님 생각지 않았던 은혜를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사한 사람들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픈 마음으로 고난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도 우리가 알고,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구나,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구나, 기도해야 될 때구나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좋은 때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어려운 때는 어려운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믿음이 온전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런 사회적으로 여러 또 형편적으로도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하나님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알고 하나님 우리가 착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병든 몸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우리 개인적으로나 참으로 하나님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